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효는. 오늘은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교회에서 보내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에 좀 시비가 교차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그래도 살아계신 분들은 그냥 그런 대로 은혜가 되지만, 부모님이 일찍 소천하셨다든지 한 분이 안 계신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리움이 있는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그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없이 나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하는 분들, 그런 교인들도 상당히 이 어버이 주일이 뻘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까? 나도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리움도 있는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실의 부모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효도받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임종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임종을 앞둔 할머니 성도님이 목사님, 나 죽으면 두 가지만 소원 좀 들어주세요. 무슨 소원입니까? 나를 꼭 화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내 유골을 아무개 땡땡 백화점 옆에다가 뿌려주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화장하는 것까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골을 왜 백화점 옆에다가 뿌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 할머니 하는 말이, 내 자식들이요 어버이날이라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자식은 하나도 없고, 그 자식들이 그 아무개 백화점은 그냥 제 집 튼하듯이 밥 먹듯이 다니니까 나를 그 백화점 옆에다가 유골을 뿌려주면 그래도 오다 가다가 나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서글픈 이야기죠? 서글픈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부모들에게 닥친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효가 사라지는 시대, 불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보 1번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이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불효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 효가 사라지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종말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참된 효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이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효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종파에서 말하는 효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진짜 효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효는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효의 출발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보 2번과 3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아멘. 우리 기독교의 효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보 네 번째를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인간의 시조인 아담,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아담입니다. 그 위에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담 위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만드신 아버지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아버지는요 가장 먼저 되신 분, 나에게 직접적인 혈통을 주신 분, 가장 처음 되신 분,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기환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가장 먼저 되신 나에게 혈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효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경외하는 것이 효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요 교회 참 나가고 싶어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녀요. 우리 부모님이 불자 신자여서 참 나는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내가 집안의 장손이고 내가 집안의 큰아들이라서 나중에 부모님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불효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라, 네 팔자는 교회 나가면 망하는 팔자다,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거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구조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장 앞에 있는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이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계명이 이웃과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외하는 것, 가장 먼저 1번 순서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여기 여러분 무서운 말이 있죠. 부모를 버린 자가 상급을 받는답니다. 아니 기독교는 효도 모르는 종교야. 어떻게 부모를 버리냐? 여러분 부모를 진짜 버리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순서, 영적인 위계 질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효를 받고 경회로 효를 받고 그 다음에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효의 출발은 누구부터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효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이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있죠, 여기? 불완전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시편 18편 32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길을요, 완전하게 해주신답니다. 물론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지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아버지, 부모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요, 하나님 아버지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셨고, 가장 좋은 구원을 나에게 주셨고, 가장 좋은 천국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 가장 크신 아버지, 가장 최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효는요, 어떤 효냐? 부모님 생전에 정성껏 봉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 생전에 정성껏 봉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 16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봉양하라. 여러분, 성경은 저나 여러분들을 육체적으로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를 강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얼마만큼 효를 강조하느냐? 신명기 21장 21절을 보면은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공개적으로 공개 심판을 받아서 그 자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구약의 율법은 부모에게 효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러분, 주보 10번째, 우리 10번째 말씀을 한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신약의 이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불효한다고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그렇게 네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거짓이다. 믿는 자보다 안 믿는 불신자보다 네가 더 못된 놈이다. 더 악한 놈이다.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이 요셉이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합니다. 동생들을 살피죠. 나중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요, 지금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지시는 엄청난 위대한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앞으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좀 봉양해다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그 바쁜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역사적인 위대한 인류의 모든 시간에 어떻게 그 말을 하셨을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내 마음에 궁금했어요. 한참 동안 몇 시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 대하여 말한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죽기까지 고통의 시간에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던 효의 이 방법은요, 그것이 바로 죄악을 끊어버리는, 불효가 죄악임을 알고 죄악을 끊어버리는 일이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불효자가 누구예요? 최초의 불효자는,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자는 가인이죠. 가인이 불효자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바람에 그 부모의 마음에 엄청난 대못을 받고 그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를 한 거예요. 가인이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그 부모에게 불효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불효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많고 많은 하고 많은 말들 중에 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너 좀 효도 좀 해라, 불효하지 말고 네가 잘 좀 지극정성으로 봉양 좀 해다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인이 저질렀던 불효까지 지금 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효는요, 죄 짓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효는 죄 짓는 일이다. 단순하게 성경에서 효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해서 죄 짓는 그것이 아니라 가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그 불효가 그게 죄로부터 왔던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들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좀 정성껏 봉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효의 핵심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동안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야,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대충 치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례식까지는 멋지게 화려하게 은혜스럽게 잘 치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야. 여기에서 더 나가서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 나는 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다고 죽은 부모를 봉양한다고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 부모의 혼을 내가 달래준다고 이상한 구판을 벌려서 쿵짝쿵짝 한다든지,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효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죄 짓는 일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분명히 답을 주었어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도 좀 많이 사드리고, 아멘 좀 해보세요. 다시,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곳도 많이 구경시켜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점점점 아멘이 작아지고 있어. 용돈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 그게
진짜 효입니다. 그래야지 옛날 우리 그 고전 소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엄마 개구리가 얘야 뭐 좀 해라 그러면 꼭 반대로 한다? 엄마가 속 터지니까 나중에 병들어 죽을 때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나를 시냇가에 묻어다오. 그러면 산에 묻어줄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는 죽은 다음에는 효도한다고 진짜 시냇가에다가 지 어머니를 묻어놓고 피만 오면 울어대는 그 못난 청개구리.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라야지 죽은 다음에 가서 뭐 묘지에 가서 운다고 여러분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실의 모든 자녀들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부모님을 잘 봉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된 효는요, 연로한 노인을 섬기며 공경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로한 노인을 섬기며 공경하자. 여러분 주보 13번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샘머리는 머리가 흰 머리, 하얀 머리. 요즘에는 뭐 젊어도 흰머리가 많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샘머리는 진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진짜 90세, 막 100세 이 정도에 들어 그런 흰머리를 말합니다. 성경은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는 것이 효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원래가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봐도 그냥 동네에 어른이 지나가면 다들 아저씨들이, 그때는 아저씨들이죠. 막 다 일어서서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깜짝 놀라게 여러분 그걸 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막 어문 짓을 하고 있다가도 동네에 어른이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지나가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겸손하게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진지는 드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이 조선 땅은 진짜로 부모님을, 어른을 잘 공경하는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은 좀 어떻죠? 지금 현실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 대접 받아요, 안 받아요? 대접 못 받죠. 어떤 정치인은 나이 먹었으면 집에 있어 뭐 투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투표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노인네가 뭔 참견이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집안에 있는 애완견만큼도 노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한탄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요. 노인이 많은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노인이 많은 게 축복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이 없다는 것은 젊은 날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병들어 죽어, 젊은 날에 전쟁터에 끌려가 죽어, 젊은 날에 사고로 죽어. 여러분 그러면 노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노인이 많다는 것은 교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노인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합니다. 왜? 노인이 많다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고도 안 당하고 큰 질병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노인이 많은 거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이 세상 빨리 하직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신실의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장수하며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2023년도 1월달 제가 통계를 봤더니 80세 이상의 노인분이 230만 명 정도 됩니다. 230만 명. 8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쭉 그 인구수가 230만 명. 앞으로 이 노인의 인구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 건강을 신경 쓰는 시대가 되어서 노인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왜 이 노인을 공경하라고 했느냐는 거야. 왜 하나님은 센 머리, 나이 많이 드신 이 연장자에게 효를 하라고 했냐는 것이죠. 바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소 80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뼈 빠지게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나라 1950년 6.25 터진 이후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산천초목이 여러분 다 폐허가 되었어요. 그 엄청난 그 나라를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잘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노인들을요 공경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효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당연한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늙은이를 꾸짖으면 안 되고 그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대해야 된다. 늙은 여인을 꾸짖지 말고 어머니처럼 해도 되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늙었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라는 이유는요, 그분들에게는 인생을 살아온 삶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그 오하이오주의 교회에서 어떤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신, 지극히 드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주일학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린 아이들을 좀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젊은 선생님들이 막 힐끔힐끔 짜려보더라는 것이죠. 그 주일학교 담당 부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라 그런지, 어르신, 할아버지, 지금 반을 줄 수는 없고요, 할아버지가 진짜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으면 나가서 전도해서 아이들을 모아다가 반을 만들어서 가르치세요. 그것은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주변의 아이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자기 반을 만들었어. 그래,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신앙과 인생의 철학과 모든 것들을, 삶의 비결들을, 지혜들을 막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나중에 통계를 봤더니 그 학생들 중에 선교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대학 교수가 나오고 나중에 봤더니 미국 대통령도 그분한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치와 인생의 진리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신실의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장년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효도임을 알고 여러분 부지런히 섬기고 공경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젊음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영원한 젊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늙고 힘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 어찌 보면 노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요, 미래의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로하신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심은 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공경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 공경해야 되겠죠? 말씀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애간장이 녹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애간장이 녹는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이제 양자강 협곡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자강. 그 양자강 협곡을 지나가면서 삼협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잠깐 배가 거기에 정박을 했는데 그 병사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배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배가 이미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가 붙잡힌 줄 모르고 있다가 엄마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지금 배에 있잖아. 그냥 배는 이미 출발했는데 그 강줄기, 그 협곡을 따라서 숲을 향해서 막 계속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어마어마하게 울고 불고 100리 정도를 여러분 그렇게 그 어미 원숭이가 따라왔답니다. 그렇게 100리 정도 왔을 때 이제 그 협곡에서 육지에 다다랐을 때 그 엄마 원숭이가 100리를 따라와서 육지에 닿는 순간 자기 새끼 원숭이 있는 배로 막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그 원숭이와 상봉을 했는데 상봉하자마자 어미 원숭이가 죽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죽었을까? 새끼를 만났는데 이 군사들 너무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야.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죽었나? 너무 기력을 다해서 죽었나? 너무 희한하다. 배를 한번 갈라보자. 배를 갈라봤더니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온 말이 그 어미 원숭이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애간장이 녹는다.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효도해야 될까요? 모든 인생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배에 탔어요. 모든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경외함으로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봉양하며 효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만큼 자식을 향한 애간장이 타는 녹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친구가 최고라고 부모님 무시하지만 너희들도 어른 돼봐.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모만큼 애간장을 타는 존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봉양하며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드신 연로한 노인들을 공경하며 섬기면서 효도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걱정했고 그분들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내 가문과 자식들, 후손들,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런 국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애간장 때문에. 그래 우리는 나이 많이 드신 그 어르신들, 그분들을 공경하며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보의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참된 효를 실천하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